영원한 기쁨 넘치는 영원한 기쁨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못하셨죠? 이번 주 이제 성경 읽으면서 10회 69편 읽으면서 아 내가 내 노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는 어떤 헌물보다도 낫구나. 찬양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하고 오전에 여러분 나는 프리에미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에. 전부 다 으뜸 그래가지고 치프나지 프리스탈 이런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한 번밖에 안 나올 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곰곰이 이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최고, 첫 번째, 최초, 처음, 뭐 탁월함 이런 것들이에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게 전부 다 이 프리에미넌스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누가 그런 걸 줘요? 그러니까 으뜸이죠. 모든 것 중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까지 살 집을 주시는데 맨션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가로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 그런 맨션을 누가 줘요? 근데 이게 프리에미넌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영원한 기쁨, 누가 그런 영원한 기쁨을 줘요? 이게 으뜸인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 전부 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중에서 프리에미넌스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게 모든 거 그런 것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처음이고 최고고 값지고 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만 다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역경 가운데서도 자유를 잃을 필요가 없고요. 평안함을 소멸할 필요가 없어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에 대한 거 하고 또 이게 프리에미넌스라는 거 이거 으뜸 이게 그냥 이거 최고야 칩 이런 게 아니구나. 최고야 너 최고 이런 게 아니구나. 묵상하면서 진짜 엄청난 은혜를 진짜 입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프리에미넌스는 아주 특별하신 분,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은혜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최고예요, 최고. 그분과 함께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현범 형제님이 12일이죠? 토요일 날쯤 되면 4일 날인가? 지금 4일밖에 안 나오셨네. 호주로 가셔요. 빵을 배우시러. 호주 갔다가 오셔서 이제 또 프랑스 파리 가셔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빵 배우는 거 배우시면 한 서너 달 걸릴 거거든요. 근데 형제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시고 싶으셨던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미리미리 준비 안 하셨냐 해서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거 이렇게 나누시고 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형제님께서 나누시는 좋은 거 서로 공유하셔서 큰 힘 얻으시기 바래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원래 다음 주가 형제님들 나누는 시간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쓰게 됐고요.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프린트 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 유튜브에 더보기 누르시면은 또 이 문서를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프린트물 보셔도 됩니다.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느낀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가장 소중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어쩌면은 그렇게 제자들의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하시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더 묵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2장이만 처음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는데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이제 그분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겨주신 그분의 몸과 같은 제자를 그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그 흥정역에는 없는데 그 영어에는 그리고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음으로 이제 이어져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고요. 3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갈 것을 아시건대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미래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다고 하기보다는 원문에 보면은 시작이 아신 직역을 굳이 하자면 아신 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아신 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종의 형체를 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4절 말씀은 그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는 건데요. 겉옷을 벗는 거는 예수님 자기 부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수건을 두르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간 구절이었지만 수건이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수건도 요한복음 13장에만 딱 2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장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라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수건이라는 게 어떤 거를 씻은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수건을 두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닦아주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섬김의 일련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즉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어떤 행동, 이제 수건을 몸에 두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게 어쩌면 체리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몸에 둘렀다고 나오는데 몸이란 단어는 생략이 돼 있고 그분 자신에게 둘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은 체리티를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체리티를 입으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체리티도 신약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고 또 수건도 타월도 여기 요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단어고 또 4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겸손한 마인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체리티로 옷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면은 물 붓고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말씀인데 대야에 물을 붓는데 대야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담는 그릇이 이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물이 말씀으로 사용되는 곳이 몇 곳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은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건 말씀으로 씻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요. 5절은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아까 체리티로 옷 입었던 그 체리티로 마무리로 주님의 체리티로 감싸 안고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5절 말씀 시작이 그 뒤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겸손이 낮아지고 체리티로 옷 입고 그 뒤에 5절 말씀을 행하라는 그래서 이제 어떤 순서를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체리티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를 말씀으로 씻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고 순서를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체리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7절 말씀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리저리 찾다가 러크만 주석서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제자권을 박탈당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써 제자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발을 물로 씻어주는 의미가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회복됨을 느끼고 나서 그거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8절 말씀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몫이라고 나왔는데 원문에는 그 파트라고 나오더라고요.
나와 함께할 부분이 없다. 몫이라면 어떤 상급이나 뭐 이런 거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할 어떤 부분이 없다. 그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뭐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보혈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으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살면서 범하는 발에 묻는 때 같은 그런 죄들은 그때그때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겨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요. 이게 발 씻겨주는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쉬운 말씀인데 이렇게 아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뜻을 이해하라고 한번 알려주신 것 같고요. 14절에는 선생이며 주신 분께서도 발을 씻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에 보면은 그 의무 조동사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약간의 명령조가 섞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15절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 하라고 또 좀 강한 어조의 그 의무 조동사가 쓰여가지고 명령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거라고 우리도 꼭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6절에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인한테 그렇게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면 그 집안 사람들은 더 험하게 대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은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해야 될 위치나 신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여기서 또 행복이 나오는데 그 의로 인해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앞에 하는 두 가지보다는 조금 더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수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왜 복수일까?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주신 건데 왜 복수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 했었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겉옷을 벗는 것,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몸에 수건을 두르는 것, 체리티로 옷 입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물로 씻는 것,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고, 네 번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는 체리티로 감싸 안고 세워주는 것. 이렇게 이 4가지가 행하는 것이고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말씀으로 씻고 체리티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이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보다 종인 우리는 더욱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하는 것, 이 2가지가 아는 것 2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죄들을 씻어주시고 체리티로 옷 입혀주시고 그 체리티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마지막으로
13장 34절 그 밑에 말씀 보면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행동이 수건을 두르시고 물로 닦으시고 또 수건으로 마지막으로 닦아주시는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체리티를 옷 입고 그 다음에 서로 말씀으로 씻어주고 체리티로 감싸고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그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당부하신 이 말씀을 알고 행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배우셨던 거 서로 나눠주시는 거 엄청나게 좋거든요. 자신에게 가장 좋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눠 주려고 하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 받아서 좋고 근데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두 가지 단어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프리에미넨스라는 단어 이거 굉장한 단어구나 이거 많이 알았고 찬양도 많이 알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좀 생각했던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태버나클 뭐 조금만 우리 태버나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만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8장 9장이 이게 좀 성막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막, 장막,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고도 번역하고 장막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성막하고 장막이 같은 단어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영어로는 둘 다 장막도 태버나클이고 성막도 태버나클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 장막 할 때 그것도 태버나클이에요. 예수님이 만드는 성막도 태버나클이에요. 예수님의 몸도 태버나클이고 여러분과 제 몸도 태버나클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이고 이 건물 빌딩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대요.
근데 그 성막이 뭐예요?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죠. 그 성막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히브리서 8장에도 보면 이 성막이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만든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히브리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가보시면 거기 성막, 성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이요? 8절 9절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이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더 거하도록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여기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거기 써 있잖아요.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왜 성막 만들라고 하셨어요? 나 너희들과 같이 거하고 싶어. 이래서 성막 만드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성막, 이 성막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재물 가지고 물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만드신 성막 보시면 제일 가해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이렇게 지어 있죠. 그래서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 성막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 성막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여러분과 저의 이 만들어진 이걸 통하기도 해요. 육신 겉껍데기거든요. 하얗게 이렇게 쳐진 것 막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영이 있죠. 사람도 삼위일체거든요. 세상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막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도 1년에 대세장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려면 어떤 피 가지고 들어가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길이 첫째 성막이 있었을 때는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두 번째 성막이 와요. 진짜 성막. 구약의 성막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모셨을 때 성전이 있긴 있었죠. 성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성막 언약궤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몽땅 다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성막은 어디로 갔지? 그러면 성막이 사라졌나? 아니요. 요한계시록 15장이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보인다고 그러고요. 또 하늘에서 성전이 열린대요.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래요.
어떤지 모르지만 이 지상에 있던 언약궤가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늘 성전으로 옮겨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옮겨졌느냐? 진짜 성막이 오셨잖아요. 참 성막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참 성막을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거절했어요? 거절했거든요. 첫째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 이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성막이 왔을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참 성막으로 오셨던 그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으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는 게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성막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 앞에 히브리서 8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소와 참 성막,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 지금 하늘들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죠. 여기 진짜 성막이 있는 거예요. 땅에 친 성막이 아니라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이 진짜 성막에 들어가셨던 거죠. 이 땅에 있는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죄가 제거 안 되거든요. 가려만지지. 근데 참 성막에 들어가셔서는 돼요. 그것도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 피? 자기 피, 하나님의 피 가지고. 히브리서 8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분은 존엄하신 왕자 오리표에 앉아 계신 분이죠.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이 태버나클은 진짜 태버나클이에요. 그리고 3절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며 마땅하도다. 마땅하죠. 뭔가 가지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참성소, 참성막에는 뭐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이 건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어디? 성소 참 성막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속을 얻으셨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였었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도록. 근데 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만 법을 어기니까. 성전에 제물 드리니까 어떤 것 같아 드려요? 최고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돈 못 보고 바보 같은 거 그런 거 싸구려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프리메니시잖아요. 최고 어떤 걸 드려야 되는데 최고 저품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손으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성막은 성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근데 성막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잖아. 이제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처음에 성막 만들 때 왜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만든 성막에는 같이 못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성막에는 이제는 여기 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제거됐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거침없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 장막 똑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고린도서 5장 1절. 여기 Tabernacle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막.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이해가 좀 되실지도 몰라요. 여기 육신의 이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이 몸뚱어리예요. 그렇죠? 이게 성막이라고요. 왜 여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들 육신이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이 집이 해체되면 이게 해체돼야 돼요. 빨리. 근데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님의 건물. 빌딩 오브 갓. 하나님의 빌딩. 하나님의 빌딩이 뭐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아니에요? 거룩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과 제가 리블리스톤이고 예수님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건물 새 예루살렘. 아세요? 사실 고린도서 1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장막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새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장막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장막을 입을 거라고요. 다시는 죽지 않을 장막을 입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집도 이 땅에 있는 썩어가지는 집이 아니라 진짜 보석으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건물에서 여러분들 영원 무궁토록 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프리에미넨스가 아니에요. 진짜 으뜸이죠. 여러분들과 저희 그 글이 예비된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을 기다린 사람이세요. 여러분과 저는 대환란을 기다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셔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현이면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전 제가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뭘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려요? 아니 생명을 기다려요. 생명을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없는 곳을 간다고요.
여러분 둘째 성막으로 간다고요. 진짜 성막. 또 여러분이 진짜 그 둘째 성막 멋있는 영원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막이 바뀐다고요.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더 퍼펙트한 그런 태버나클로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거할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심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근심하세요? 근데 왜 열심히 염려하시냐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믿기만 하면 자유롭고 편하고 즐거운데 왜 열심히 안 믿으려고 애를 쓰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아무것도 열심히 염려하려고 하지? 왜 그럴까? 왜? 여러분과 제 유일한 해결책은 이거예요. 진짜 더 완전한 성막을 입는 거예요. 성막 왜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내려고. 근데 인간들의 힘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이 만든 성막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썩어 빠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장막으로 변화될 거라고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입을 거라고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성막이에요. 진짜 성막 입는 것.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하고 창안을 하고 뭐를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건축하고 만들어내고 AI가 어쩌고저쩌고 달을 정복하고 이루어져요? 전혀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분이 진짜 으뜸이신 분이 있다가 다시 오셔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썩어 빠질 이 육신 장막을 더 크고 완전한 성막으로 바꿔주셔야만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 소망 아니에요? 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올라가고 그 소망을 버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최고로 알고 그분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섬기신다면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아마 또 그러실 것 같아.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런다. 예,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기쁨 못 느끼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타나시면 여러분 기다리지 않아요.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손해봐요. 여러분 요즘에 시끌벅적하죠. 묻지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 성경 읽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안 읽으니까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아까 홍선 형제님이 이제 히브리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너 발로다가 가시치기를 걷어차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왜 그랬겠냐? 그 부분은 개혁성경에 다 삭제해 놨거든요. 킹제임스 성경만 있는 곳이에요. 왜 그래요? 부지런히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생스럽지. 믿으면 편하잖아. 근데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온 세상이 성경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 가실래요? 아니면, 자, 세상의 모든 세파를 역으로 살아있는 고기는 역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까지 더 믿으려고 해야죠. 악착까지 더 믿으려고 해야죠. 악착까지 성경 붙들어야죠. 그것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 오실 진짜 멀지 않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에 마음 들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치인들 기대가 되세요? 더 구역질 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요? 거짓말쟁이 중에 그렇게 큰 거짓말쟁이들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라고 그러죠. 공약. 비일공자 공약. 안 지킨다고 약속하고. 아셨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이 진짜 성막이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성막 새 예루살렘 우리가 빨리 가야죠. 그러려면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사랑하세요. 아시겠죠? 오전 오늘 여기까지.